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좀 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8시에 모여서 또 우리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마음껏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손잡고 오늘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을 믿음의 그 아름다운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성벽을 오늘도 성실하게 쌓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요,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짓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바라보고 나갑니다. 만져주신 바라고 나갑니다. 하나님 구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들을 우리가 쌓아나가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올레 켈라발 라리들 우리 켈라바 주열레 켈라발 라리들 우리 켈라바 주열레 켈라 롤롤롤롤 올레 켈라발 라리들 우리 켈라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래 켈라바스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원래 켈라바스라리들 우리 켈라바 우리 켈라발라리들 주여 내 켈라발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여 내 켈라발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여 내 켈라바스라리들 우리 켈라발라리들 우리 켈라바 하나님여 내 켈라바스라리들 우리 켈라발라리들 하나님여 내 켈라바스라리들 우리 켈라바 내 나리 켈라발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충만하게 하나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 정미아 집사님 한번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도 없고 희생할 줄도 모르며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내밀며 나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작은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참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 무너진 내 인생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중수해 가시며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고질적인 문제, 세속적이고 육적인 모든 모습들 완전히 정죄하고 정렬하여 고치고 버리게 하시고 또한 샘문을 온전히 중수하여 심령샘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 눈뜨게 하셔서 양문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 고정하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거처되도록 더욱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내면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은박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복된 삶으로 재건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조은박교회 보이는 성전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께 더욱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말씀에 눈뜨지 못해 완전히 회파되고 깨져버린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답을 몰라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내며 헛된 경배, 헛된 섬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하나 재건되어 갔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일에 느헤미야와 같이 쓰시려고 말씀에 눈뜨게 하시고 거룩과 사랑을 열어가게 하신 이동복 목사님을 더욱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파워하우스와 아침방 묵상을 통해 말씀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바른 말씀,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치는 나팔수가 되게 하소서. 또한 동서남북 사방으로 목사님을 공격하며 요란하게 하려는 대적들이 회방하려 꾀를 내어도 그 꾀를 모두 패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되 사랑과 희생으로 품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작은 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바 성도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분사되어 중보하고 마음 다해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쌓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조복희 사모님 또한 매일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샘을 닦고 닦아 영안이 더욱 맑아지고 깊어지게 하셔서 목사님과 교회의 말씀 사역에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페이스북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하고요. 오늘 설명은 수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죠.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늘어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분노가 기도한 것을 짐을 잡는 자들이 나가졌으니 우리가 성을 구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와 열번이라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오 우리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앉는 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두려우신 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네. 전혀 안 놀랐어요? 근데 우리 인천인데 나는 왜 이걸 못 느끼는 거야? 나는 좀 둔감한가? 예. 지진 나가지고 뭐 인천도 그렇고 서울까지 그걸 다 느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한동대가 벽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요. 대학교가. 예. 그때가 밥 먹으면서 사모님하고 우스갯소리 또 했는데, 아유, 저거 분명히 또 교회 권사님이 지은 걸 거야. 그래서. 예. 하여튼, 다른 학교들은 무너졌다는 소리는 없는데, 한동대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냥 웹에 확 무너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제가 헬 에어라인 내가 얘기했죠. 그 얘기 하나 올렸죠. 예, 천국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은 메이저고 세상의 얼굴은 메이저고 천국의 얼굴은 겨자씨고 그죠? 큰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 에어라인 이 몇 번인 줄 알아요? 이게 항공기 번호가 1112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헬 에어라인 지옥 항공사 1112편. 이거 타고 싶으세요? 네. 우리 저것 좀 껐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너무 더워. 네. 자, 그게 뭐냐면 명성교회에서 그 세습 이루어진 날이에요. 11월 12일.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혼자 노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알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자꾸 감사하는 내용들이 들어보면 그날이 있은 날, 그 다음날 목회자 파워하우스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태복음 몇 장? 18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큰 건 둘째치고 어린아이 안 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딱 박아서 세워놨어요. 똑바로 봐. 이렇게. 자, 똑바로 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누가 크기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게 곧 나한테 행한 거고 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목에 그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범죄하거든 내 눈 빼버리고 내 손 잘라버리고 내 발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거 없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으시죠. 그래서 범죄한 자도 단둘이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두 사람 가서 증인 데려가서 every fact 각 사실마다 컨펌하고 그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거 뭐죠? 범죄한 자도 놓치지 않겠다. 용서도요. 70번에 7번에 70번씩 해라. 예, 진정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래서 실족하지 말아라. 너도 상처받고 너도 그런 일에 절대 실족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게 18장이에요. 여러분 18장 다 들으신 거예요. 요거 하고 우리 목사님들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우리 기도했거든요. 그런 세습이 일어날 한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곳에서는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분이 감사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진짜 성경을 모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모른다는 게 그죠? 그렇게 전도 외치고 새벽기도 외쳐가지고 8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예수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한국 전체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밑바닥에다 쑤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바로 명성교회 현지 주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전도를 외치지 않고 우리는 뭘 외쳐요? 말씀을 외치고 제자를 먼저 외치는 거죠. 맞죠? 자, 새벽 기도가 아니라는 거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명성교회 보면서 새벽 기도 아니라는 거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름만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냈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의 성벽을 잘 쌓은 것 같습니까? 못 쌓은 것 같습니까? 네, 못 쌓죠.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그 가운데 꼭 기독교 업자가
끼면요, 콕 뛰어먹고 도망을 가요. 그거 받아가지고 저거 짓고요. 여기는 스탑 시켜놓고요. 다음 들어오면 받아놓고 저거 짓고 또 이거 하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목사님들마다 애를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 목사님 전도가 저렇게 아름다운 건데 전도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아니, 저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라고 예배를 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게 자랑인가? 우리는 새벽기도 4년째 안 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자랑인가? 자, 왜 그런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이거를 혼자 힘으로 깨닫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또 올렸잖아. 전도 해가지고 자매님들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자매님들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 됨됨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인격도 안 되고 그런 남자야. 근데 잘생겼어. 완전히 잘생겼어. 저 어때요? 그 사람은 결혼만 했다면 그 사람은 바람필 사람이야. 근데 잘생겼어. 돈도 많아.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결혼할래? 안 해? 저기 얼마나 돈이 많냐면 그냥 막 미군 제대해가지고 이제 미군 탁 제대해가지고 막 돈이 연봉이 얼마나 나오는지 막 대단해. 뭐 대박이야. 자,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의 딸 결혼시킬래요? 안 시킬래요? 네? 결혼시킬 거예요? 잘생겼는데? 괜찮아? 그게 전도라고. 그게 한국교회에서 외치는 전도야.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전도해갖고 애만 낳잖아. 그죠? 알을 그냥 막 아니 네가 능력이 없는데 알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져 줘? 그게 전도라고,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을 또 한 사람을 내가 건강하게 가정생활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 이제 너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되고 그다음 너는 알을 낳아도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결혼을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만 하면 그냥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애들이 결혼을 하면요. 청년들이 이혼하는 게 그냥 부지기수예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안 살고 그냥 와요. 그래서 다 초대해가지고 신혼여행 딱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빠이빠이 그리고 와요. 그리고요. 친척들에게는 얘기를 못해요. 왜요? 헤어졌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왜 한 명이에요? 오늘 또 제가 그걸 묵상했는데 바울이 왜 한 명이야? 여러 명 쓰면 좋잖아. 그죠? 바울 당시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한 명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명이니까 힘이 없어요? 바울이 한 명이니까 힘이 없어요? 바울 한 명이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수가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막 여럿이 있으면요, 이 진리가 오염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처럼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계시로 직접 훈련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동시에 막 성령님이 동시에 한 100명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 뼘 한 뼘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말씀의 이게 성벽을 쌓는 건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벽돌 쌓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여기 그렇게 보시는 분은 없겠죠. 예,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황금성을 쌓아 나가고 있잖아요. 서로 연결돼서. 그죠?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떤 원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건 11월 27일까지 한번 쭉 가봤거든요. 근데 한 3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앞에 부분은 이제 기초공사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요 파트를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공사가 먼저 튼튼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지금 허물어진 틈이 이렇게 메꾸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누가? 산발락과 도비야. 예, 이것도 산발락하고 도비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또 기어 나왔는지요? 스물스물 다 기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면요, 하여튼 스물스물 다 기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니? 아라비아까지 나오지. 아라비안 나이트냐? 아라비아까지 나오고요. 암몬, 아스돗은 또 어디서 나왔냐? 아스돗부터 산발라, 도비아부터 안 보이는 놈들까지 총 동원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냐면 믿음의 기초 공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사를 지어 나갈 때 첫 번째 기초 공사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공사를 방해하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단이 감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 감시를 해. 알겠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카메라 갖다 대놓고 막 감시할걸요? 사단이 딱, 왜 이제 CCTV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마 이렇게 딱 해놓고 다 감시할 거예요. 사단이. 저것들이 뭐 하고 있지? 잠깐만, 정미아 집사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저 집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지? 막 이러면서, 저거 한번 건드리면 넘어가겠구만. 이렇게. 자, 좀 상태 안 좋아. 기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상태 안 좋아. 말씀 게으르고 있어. 이때. 막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요 틈을 열어가지고. 알겠죠? 훤히 다 깨뚫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고 오늘 아내랑 말다툼을 했는지, 싸웠는지, 기분이 꿀꿀한지,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요거 탁 건들면은, 얘가 탁 넘어지겠구나. 탁 넘어지는 거 보고, 먹고. 그죠? 너무너무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이 귀신 존재도 얘기하면 참 싫어해요. 거북하게 생각. 귀신 얘기하면, 저 뭐냐, 씨. 그죠? 그리고 자기는 늘 항상 당하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귀신이 어디 사는 것 같아요? 귀신이 어디 사는 것 같아? 네? 귀신이 폐가에 사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에 귀신이 거기 왜 있어? 거기에 먹을 게 없는데. 공동묘지 가서 춥게 거기 왜 있니? 거기대. 귀신도 무섭겠다, 야. 귀신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먹고 살죠. 그놈들은 뭐 먹고 살아요? 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백날을 해봐야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얘네들이
분노하면서 꾀하기를 치고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에 그래 하나님께 그렇지 하나님께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공사가 기도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있어요? 네, 말씀 기도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겨요? 누가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정확하게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딱 썼다고. 근데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다. 그리고 딱 글을 마쳤어. 맨날 뱀의 꼬리만 밟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뱀은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물어버리지.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맨날 좀 힘이 있긴 있는데 뱀의 꼬리를 밟는 거야. 정확하게 밟아야 되죠, 뱀은. 그리고 뱀은 어디를 공격해야 돼? 그래, 머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뭐가지를 잡든지 그래야 얘가 있대. 근데 한국교회 기독교는 예배, 찬양, 전도 이런 게 다 뭐야? 이게 꼬리지, 꼬리. 그러니까 실컷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뱀에게 가서 물리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또 성 문제 터지죠. 돈 문제 터지죠. 그죠? 여러분들 돌아가서 또 그런 문제도 터지죠. 이게 뭐냐면 뱀을 정확하게 탁 머리를 공격. 근데 왜 어떻게 머리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딱 그래. 내가 오늘 아버님 병원에 가는데요. 그 유튜브에 요즘 마태복음 제가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낭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들으니까 그냥 제가 가르쳤던 말씀이니까 이게 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본 게 있어요. 8장 16절에 뭐라고 됐냐면 귀신들을 어떻게 쫓았다 그러면 말씀으로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너 이거 못 봤는데 예수님도요 귀신들을 뭘로 쫓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머리는 뭐 가지고 밟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백날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꼬리는 밟을 수 있어. 그런데 뱀의 머리는 못 밟으니까 역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공사가 튼튼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뭐가 설치되어 있다? 그치? CCTV 딱 설치되어 있다. 현주 뭐하지? 쟤 또 땅 파나? 땅 파고 있나? 이거 문제. 땅 팔 때 확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를 하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회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 딱 듣고 회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 작전을 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싸움이니까 사단도 강력하죠? 공중거세자는 강력하죠? 예, 아르케, 예? 막 두나미스,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작전을 짜셔서 근데 이제 걔네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게임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천상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이게 듣고 그냥 아무나 이걸 다 적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회의가 안 열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푸르르르 다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회의하려고 딱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 이거 지금 뭐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일들이. 그리고 공중권대 잡은 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싹 이제 이런 게 실제인데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라는 것은 의인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도 그래서 그 정도 되면요 여기서 축사 안 하고 기도해도 돼요. 그냥 쭉 하고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분은 반드시 축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가라. 더러운 것들 물러가라.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인데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못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힘이 없는 자가 잘못된 기도를 올릴 때 사단이 와서 회방하거나 그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방해하려고 왔는데 기도나 힘이나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이게 기초 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뭐 세웠어요?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걸 파수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가 적용을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일인가 4일 됐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었어. 잘 되었어. 아주 잘 되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신앙의 키가 조금 자라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래에 한 번 또 넘어졌어요. 오랜만에.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회개했죠? 바로 회개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1년에 꼭 한두 번 이렇게 제가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할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네가 왜 온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 말씀을 보는데 충만할 땐 충만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할 땐 충만하시죠. 그런데 말씀 볼 때 얼마나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도 은혜 받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흐트러지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아예 이건 죽어야 돼.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오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를 주셨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명령하는 것들을 잘 죽어가지고 좋은 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빈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이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 볼 때는 많아봤자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24시간, 20시간은 뭐 할 거야? 22시간은.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보드 볼 거고. 그죠? 뭐 오만 생각이 막 다 들어올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걸 가르쳐 드릴까 말까. 나도 좀 이렇게 나만의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가르쳐. 1년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도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요파 했죠? 요한복음 14장에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이 실려져 있어요? 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묵상에 이게 하고 여기 내 안에서 여기 거처가 여기 계시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야, 너 말씀에 순종하고 너 100% 순종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네가 왜 견고하지 못해? 왜 24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게 뭐야? 탁 깨달으면 왔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세밀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들리면 굉장히 우리 돌아버려요. 우리 놀래버린다고. 그죠? 갑자기 수빈아 이러면 이렇게 에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여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죠. 요게 먼저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착 올라오는 거 이걸 눈치채야 돼, 안 채야 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뭐가 올라와요? 뱀의 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가 올라와요? 여기에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 양심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보면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뭐가 나오죠? 바로 성령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지 않으시면 대부분 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죠? 요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이 있고 뱀의 소리 있죠? 요 가운데 제가 뭐가 이제 도사리고 있냐면 여기에 뭐냐면 바로 감정의 소리가 또 있어요. 요 가운데. 그래서 요 감정의 소리를 가지고 육신의 소리와 뱀의 소리가 요거를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심이 되거나,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사역하면서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되는 그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상한 것을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24시간 살면서,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매일 한 게 뭐냐면, 이제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제가, 오늘도 이제 9시까지 아버님한테 가야 되는 거, 내 기도 시간은 9시인데. 자, 시간 약속을 잘못했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이것도 깨질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4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기도하면서, 요런 소리를 24시간 내가 살면서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면 육의 소리, 뱀의 소리, 이건 감정, 나가. 아주 간단하게 나가는 거야. 이게 아주 너무 간단하게. 네? 그러면서 늘 항상 성령님과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저번에 이제 주일날 다 하고 갔는데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막 오면서 마음속에
성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음성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운데 자전거 타고 바로 순종해서 와가지고 딱 앉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순종해서.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불기둥이 도와줘. 쫙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뒤에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꼭 혼자 기도할 땐 뒤에서 꼭 소리가 나. 이거 왜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꼭 그러죠. 혼자 불 꺼놓고 기도하면 꼭 뒤에서 소리가 나. 이건 뭐 쫙 내리죠. 뒤에 소리 나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귀신 줄 알고 그냥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거다 나가 하는데 그게 아니야. 성령님이었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이게 초보. 성령의 감동과 사단을 쫓을 때도 이렇게 쬐빛 쓰거든요. 귀신 쫓아낼 때도. 근데 그걸 잘 이제 군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확인해줘야 요것이 하면은 이제 확인되지 않고 내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해봤는데 이게 가서 이제 분별을 해봤더니요.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성령 충만할 때 느꼈던 몸의 증상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꽉 이렇게 팽창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좀 계속되는 거죠. 자,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잘 맞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앙이 이렇게 좀 더 잘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견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시걸랑 이렇게 가시면 요걸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시간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힘을 얻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원이 보고 스케줄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릴게요.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개인 기도, 개인 묵상,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사역.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그래서 지금도 운동도 거르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요. 이 몸도 지치니까요. 그죠? 몸이 지치니까 막 영적으로 막 튀어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 무슨 5대양 6대주는 네 몸이나 돌봐라. 무슨 5대양 6대주야. 네 몸 하나도 지금 빌빌거리면서 지금 무슨 5대양 6대주니 지금. 내가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몸 하나 관리를 안 해서 운동을 하나 안 하면서요. 내가 속으로는 주여 저 언제 쓰실 겁니까? 막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아이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뺑뺑이 돌렸으면 다 저 죽었습니다. 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밸런스를 잘 가고. 자,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미리 알아차리는 어떤 진짜 그야말로 파수꾼 민감성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오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우리 목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요 저는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파수꾼이 잘 세워져서 그래서 하루 24시간 살면서 내가 왜 내 모습을 이렇게 해서만 돌아봐요. 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 이렇지? 왜 내 상태는 지금 이렇지?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발동이 돼서 이게 캐치가 안 되면요.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안 좋은데 뭘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지금 상태가 내가 좀 약간 맛이 갔구나. 그것을 알아요. 알면서 속에서는 안 되지만 속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야지, 회복해. 이렇게 계속 하죠. 예. 그러다가 그냥 언젠가 작정을 하고 안 되겠어! 그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딱 무릎 꿇으러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고 리더예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을 거듭해 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온전해지는 거, 견고한 거. 그죠? 예. 24시간 성령 충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도전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세상에, 여러분, 내부에서 이런 소리 들려오면 어때요? 진짜 완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마귀 새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내부에서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못하겠다는 소리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이러면요, 진짜 이거는 지도자를 진짜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최적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못하겠대. 그럼 못하면 어떻게 못하지 어떻게. 네가 못하겠다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를 어떻게 해. 네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네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된다고 그래. 아시겠어요? 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근데 거룩하지 못한다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막 달려 들어가서 그들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 누구 편이니 도대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막 이러면서요. 막 자기 죽는다고 살육한다고 그러고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10번이나.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부의 부정적인 뱀의 소리를 예상하고 무너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부의 부정적인 이 뱀의 소리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거를 긍정의 소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부에서 이 부정적인 소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음들이 다 정도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에 뭐예요? 진실만 건져내고요. 하지 못하리라는 부정적인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걸 놓고 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는 버리는 거고요. 살육당하리라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건지면 돼 거기서. 팩트만 건지면 되는 거야. 덧붙여진 거 그거 하지 말고 팩트만. 그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팩트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맨날이 나오고 그죠? 예, 맨날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옛날이 나오고 맨날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서 이게 팩트가 아닌 것들이 허구한 날이 나오고 어떻게 허구한 날 내가 언제 허구한 날 그럼 이러면서 또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감정이 섞여 있는 것들은 버리고 사실만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이러다가 내가 또 시간을 또 놓칠 것 같아. 뒤에서 손을 우리 몇 시까지 하기로 했지? 9시 반까지 하기로 했죠? 손을 번쩍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어떻게 바꿨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의 그들의 종족을 따라 뭐를 가지고? 칼, 창, 활 가지고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어때요? 그들의 부정적인 얘기는 버리고 그 팩트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비를 하죠. 이게 바로 그 에너지가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사람의
에너지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얘기가 쏙 들어가게 돼요. 알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낮은 곳에 사람, 그러니까 성벽이 낮은 것은 뭐냐면 뚫리기 쉬운 곳이잖아요. 제일 뭐예요? 제일 나의 약한 곳, 취약한 그 부분을 내가 방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는 걸 알면서 맨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내가 약한 거 알지요, 여러분? 아세요? 그죠? 그러면 눈을 부라리고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철통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보고 넘어진 것도 한두 번 해야지.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제일 전문가는 나밖에 없어.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라고. 거기다 칼 채워놓고요. 거기다가 창 세워놓고요. 거기다 활 세워놓으라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지. 그죠? 그것이 높이 올라가기 전까지. 알겠죠? 예, 이제 그걸 지키면 높이 올라가요. 그럼 거긴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적이 야비하죠? 예, 사단은 여러분의 뭐를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항상 공격하게 됐어요. 제가 1년 만에 넘어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일 것이고. 그죠? 항상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허상. 적은 허상이고 크신 주님이 실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허상에 떨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허상에 떨지. 그죠? 굶으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굶은 적 있어, 없어? 배나 집어넣어, 배나. 굶은 적 있어? 배나 집어넣어, 배가 나가지고 지금! 똥배가 나가지고, 배가 지금 안 들어가지고,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 항상 우리는 이런 허상에 믿음이 떨리고, 그 주님이 앞에 실상이 있는데, 허상인 그 넘실거리는 그 파도에 마음을 뺏기니까 베드로가 발이 쭉 밑으로 빠져져.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아멘? 그래서, 진짜. 너무, 난 저 부부 보면요, 너무, 저분들은 도대체, 걱정도 안 되나. 저희 최 집사님하고 저 보면은, 저분들은 도대체 걱정이 되나. 참, 진짜 믿음 좋다. 웃고 다녀, 웃고 다녀. 참, 속이 좋은 건지. 참. 근데 이번에 그 집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죠? 기도해보고. 집사님 둘 집이 아주 방 3개짜리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래지를 않는다니까, 저 두 분이. 그냥 당장 내일 그냥 어떻게 되는데도 그냥 웃고 다녀, 그냥.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쵸? 네. 잘했어. 돈 없는데 호주 갔다 온 것도 잘했고, 응? 내 돈은 빨리 갚아요. 돈 없는데 베트남 갔다 온 것도 잘했어. 자, 그래서 이 허상에 놀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그러니까 영혼을 아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허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공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뭐겠어요? 이 싸움은 누구를 지키는 싸움이다. 내 가정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 붙잡는 거는 결국은 제일 먼저는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내야 돼, 안 내야 돼?
힘내야 되는 거죠. 이게 남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요, 심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곧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제가 열심히 말씀 보면서 여러분 목양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쌓아나가야지. 힘있게.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면요, 다 포로로 끌려가요. 애들이고 뭐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네, 심각한 문제가. 근데 요게 기초봉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기초봉사고요. 두 번째 화요일은 지혜봉사입니다. 공사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열심만 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요. 이제 15절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기초공사를 튼튼히 완성을 했더니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죠. 계획이 패했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놈들의 계획을 지금 눈치채시는 거예요. 미리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눈치를 챘기 때문에 눈치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 카메라 3개 있어 돌아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카메라 치워. 그죠? 내가 그래서 어제 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 다 부셔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카메라 다 부셔져 버려. 네, 이렇게 기도해버렸어. 그러니까 으이씨 들켰네 이렇게 차단막 다 쳐버리고 그냥. 그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그게 그들의 꾀가 패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들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혜 공사는 뭘까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분담해서 일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믿음의 공사를 지어 나갈 때 혼자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추수할 일꾼, 예수님의 12대자 세운 것처럼 저는 이 12명을 달라고 지금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분들과 교회를 같이 이뤄 나갈 거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강력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게 그 12명의 제자를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조원박교회에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고 따르는 거. 오늘 갑자기 여러분 가정의 등기로 우편이 하나 날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우편이 하나 날아가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편으로 날려와야 돼. 자, 서로 분담해서 일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좀 이렇게 육적인 일들을 할 때 어떤 한 분에게 좀 많은 짐이 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아시겠죠? 안성원 집사님. 그래서 누구에게 일이 많이 가 있는지, 누가 힘들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과중한,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지혜롭게 공사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균형을 이루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 병기 잡고요. 허리에 칼 차고요.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이건 뭐지요? 바로 개개인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강한 것은요. 왜 강하죠? 그 개개인의 믿음이 탁월하고 출중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축구팀이 왜 강합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의 수비수는 세계 최고고요. 공격수는 세계 최고고요. 골키퍼는 세계 최고고요. 윙은 세계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인 거지. 예를 들어서 윙이 부실해요. 수비가 부실하고. 그 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그리고 그 믿음들, 그런 것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조은박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잘 성장했는지를 보려면 성도들을 뒤져보면 되는 거예요. 저 성도 어떤 모습이지? 저 성도는 어떤 내면을 갖고 있지? 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지? 이런 거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요. 여기 100명만 모여도요. 8만 명 모인 교회 못지않게 아주 훨씬 더 탁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손엔 일을 할 때요. 여러분 반드시 무기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무기 없이 일하면 누가 되는 겁니까?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일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옆구리에다가 칼을 차고 계셔야 돼요. 아멘? 예, 이게 바로 지혜로운 공사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리더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를 똘똘 뭉치고 목회자를 딱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하나님 딱 바라보고 이게 스크랩이 쫙 짜여가지고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를 그대로 본받고 따라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무덤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강력한 사람. 목사님 다 포기해도 내가 목숨을 바쳐도 내가 말씀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저쪽에서 연봉을 얼마를 더 준다고 그래도 목사님 여기에서 저는 말씀과 같이 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금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0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무슨 소리를 듣거든? 예,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구역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요. 목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멀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지도자가 불죠? 그래서 지도자하고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하고 멀어지는 사람은 사단이 사냥감 제1순위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안에서 결단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곧 어떻게 되죠? 예,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로 떠내려 가가지고 이제 사단이 탁 이제 잡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는 싸워도 절대로 금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걔 누구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날 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늑대인 사람은 금이 가는 건 할렐루야야. 그죠? 예. 지도자가 늑대인 사람은 빨리 금이 가서 찢어져야 돼. 예.
이 땅에 늑대 밑에 있는 양들 찢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딱 들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서 안에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에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지금 공동체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들이 묵상한 것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텐데 이 묵상한 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은 벌써 나팔 소리에 들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늑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저 새신자가 저기 수협에 딱 저렇게 나와 있잖아? 저게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저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망해 안 망해? 안 망하는 거야. 정신이 반짝 차려지는 거지. 그래서 지도자하고 나팔 소리하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도 멀리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청취하고 듣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방송을 어디서 듣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성은 아멘. 아유, 깜짝 놀랐다. 바로 튀어나오네. 그래, 잘했어. 아유, 이뻐. 지금 호주에서 듣고 있고요. 그죠? 저 부산에서 듣고 있고, 강릉에서 듣고 있고요. 은혜야,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강릉에서 또 듣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호주에서 팀들이 지금 계속 있고요. 저 진해에서 듣고 있고요. 그죠? 저 울산인가요? 여기가 아니요, 조영선이고 울산이에요, 분이. 그리고 저쪽 남양주 듣고 계시네요. 네, 저 진해에 또 계시고요. 안산 계시고요. 가까운 인천 계시고요. 네, 또 울산 계시고요. 네, 바로 옆에 주안장로교 쪽에서 듣고 계시고요. 네, 포항 쪽에 또 계시네요. 정정현 형제님, 포항 괜찮아요, 거기? 네, 우리 성재영 자매 또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잖아. 우리는 라비를 하는데 뭐 핑계 댈 게 없어. 목사님 뭐를 해야 돼. 뭐 핑계를 뭐 어떻게 돼. 라이브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페이스북이 안 되니? 페이스북 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입니다. 그죠? 예, 북한만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나팔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문을 무리의 절반은요. 이 끝까지 창을 잡고 있었는데 동뜰 때부터 별이 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뭐가 뜰 때까지?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손에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단단하죠, 마음이.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했나 봐봐요.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건 뭐예요? 그래, 24시간이라니까. 마음의 빈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조그맣게 줬던 그 빈 틈이 지금 얼마큼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가지고 아주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아주. 사단의 바람이 아주 솔솔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느슨함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여기 리더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옷도 벗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 새끼 지키려고.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죄송해요. 정말 제가 몸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응? 정말 제가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의욕 자체도 없고요.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의욕조차도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쑤시고 다녀야 되는데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부흥회도 하고 싶고, 마음은요 청년부 모아놓고요 1박 2일로 내가 부흥회도 하고 싶고, 내가 애들은 저렇게 지금 막 낮아빠져 있는데 이게 힘드니까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왜 이럽니까? 너는 지금 외향성인데 너는 집에만 말씀 본다고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바로 순종을 해가지고요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땀을 한번 쫙 흘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기나. 지금요 막 하체 상체 그냥 힘 다 빼고 와요. 지금 막 런닝 막 30분 40분 하고요. 지금 다 쏟고 왔어요. 지금 다 막 런닝하고 그냥 막 역기 들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왔다니까요. 지금 다. 그래도 지쳐 보이지 않죠. 예. 건강이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요. 진짜 정말.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지금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컨디션을 계속 올라서, 그래서 올 겨울이 기대가 됩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완전 다 말씀 폭탄 다 던져버려. 다 그냥 완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공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메모해 놓으셨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요, 짧은데 사실은 목요일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개혁 공사입니다, 개혁. 5분 남았습니다. 요건 짧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 원망이 나오는 사람들은 왜 나와요? 하나같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원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유다 사람들이 너무 높은 고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고요. 애들이 막 포도주를 팔면 어떻게 그걸 저당 잡혀서 곡식 해 먹겠다고 그러고요. 우리 이제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 드디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개혁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공동체 안에 불의한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차별 대우 같은 것들. 응? 여러분, 그 교회가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왜 다 같이 일심동체로 그냥 아멘 했는지 아세요? 모토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세 번째가 뭐야? 담임 목사 중심이야. 아예 가르치는 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3부 예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허락받고 들어가요. 진해 있을 때 그 장로님 아들이 거기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장로님한테 허락받아야 3부 예배 들어간대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담임 목사, 그런 담임 목사의 종들을, 충성스러운 종들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불의가 있으면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인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가 일어나야 되죠? 개혁 공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의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서는, 개혁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불의한 거 있습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불의한 것들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다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 불의한 게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들은 굶어 죽고, 이들은 배 터지러 죽고.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게 자기 잘못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착취를 당한 거예요. 불의를 당한 거라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거라고. 원망이 내 잘못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요일 본문에 귀족들 앉혀놓고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너희들 다시 안 돌려보내면
싹 다 털어버린다. 털어버린다. 자, 나오지요. 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털어버린다. 디뎌불고 밟아불고 털어버리고 발라본다. 다 갖다 돌려주더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맛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빈 털털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모두 다 아멘하고요. 왜요? 하나님이 전라도 분이시죠. 하나님이 전라도 분은 아니고, 그래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다 아멘했다. 자, 어때요? 다시 이르 샬롬, 평화의 도시 맞죠? 네, 그래서 이르 샬롬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개혁 공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름을 좀 정하진 않았는데요. 하여튼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앞으로 계속 한번 또 어떤 공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자, 기초공사, 지혜공사, 개혁공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5분 전이네요.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초공사가 내가 잘못된 분들은 다시 영적 전쟁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공사를 잘 지어서 정말 이 적들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르샬롬, 그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을까? 평화의 도시 에이레네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우리 믿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들을 지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또 원합니다. 아버지여 레켈라바 살라리들 우리 켈라바 라리들 우리 켈라바 주여 레켈라바 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적은 허상입니다. 실상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부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켈라바려 하나님 열매 켈라바스 나리들 우리 켈라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켈라바 하나님을 내 켈라바 살라리들 우리 켈라바 오래 켈라바 살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초 공사를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공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혁 공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 켈라발라리들 우리 켈라바살라리 켈라 주여 내 켈라발라리들 우리 켈라발라리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공사를 믿음의 성벽을 아버지 날마다 아름답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내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초 공사부터 다시 철저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허상 보고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은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키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지키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합니다. 원래 켈라바 살라리들 우리 켈라바 주여 내 켈라바 라리들 우리 켈라바 라리들 우리 켈라바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레켈라바 라리들 우리 켈라바 올라라라라라라라라 로로로로로로 오 할라라라로로로로로로 오 할라라라 견고해 주세요. 견고해 줍시다. 무너지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 켈라바 주님의 선택이 영화롭게 하세요. 주님의 권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켈라바 라리들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믿음의 기초 공사를 하나님이여 잘 쌓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원합니다.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요 자비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너무도 적절한 때에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나가야 되는지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밑바닥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다시 기초 공사하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공사하길 원합니다. 개혁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콜링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몇만 명 되는 8만 명 되는 교회보다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켜준 불기둥에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함께 페이스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침밤 묵상에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